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 마지막 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서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각각 영생과 영벌에 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 하나님을 찾고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한편 오늘 신앙에서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면, 또 기복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라면 그런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 날을 사모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선언할 때,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역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날인지 생각해 볼 수가 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그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과 기쁨의 만남이 있는 그런 날도 될 수가 있기에, 만약에 그런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런 기쁨의 날로 맞이하는 자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무지한 삶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진 허망한 그러한 선민주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 또 미신적인 기대를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날로 여기고 기다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 날이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날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대적을 모두 무찌르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루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해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만 그들이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말씀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의 날에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승리를 거둔 날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삭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무조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는 형통한 삶을 주는 그런 날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아모스가 예언을 선포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 정말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로 이보다 더 굳건하고 강건한 나라가 번영과 형통을 누리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말씀에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해석한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른 말씀에 대해 더욱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바른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심판의 날이 자신들이 승리의 날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말씀에서 무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애타게 기도하지만 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애타게 찾아야만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말씀에 게으르면,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그날을 기쁨의 날로,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에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더 알기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고 화목제를 돌아보지 않겠다 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는 전혀 쓸데없는 허망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절기,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를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했던 것, 이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스스로가 이를 멸시하고 미워한다, 역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명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제사를 드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 절기와 성의 각종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 제사의 본래적인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 보다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사실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지만 그 짐승은 실상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그 앞에서 죄 많은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순종이고 헌신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다짐하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헌신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에서 순종이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허망하고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 없는 제사를 역겨워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이 과거 저지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는 전쟁을 치루라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축까지도, 짐승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위해서 육축을 살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 왕을 생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책망하셨지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핑계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명하셨지만 순종이 없는 제사, 그것을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로, 그리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삶을 통해 세상의 의의 강줄기가 되어야 이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확실하게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찬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제사와 제물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법을 절정해 주신 사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제사 이전에 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신다. 의의를 동반하는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더 중히 여기고 더 우선시하는 의는 버리고 공의와 정의는 버리고 불의와 거짓, 죄악을 일삼고 오로지 형식적인 제사에만 치우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사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역겹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단순히 지키라고 하지 않고 물과 마르지 않는 강에 빗댄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물은 사람에게 또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지탱하게 하는 그런 원천입니다. 또한 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지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마련이고 모든 도시가 강을 주변으로 물을 주변으로 활성화되고 번영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는 강에 빗대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풍성한 정의와 공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생명, 풍요, 축복을 주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메마르고 불의와 거짓, 죄악이 난무한다면 결국 파멸로 귀결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불의함으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했고 결국 끝내 불의와 죄악을 고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멸망,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스스로 죄와 허물로 인해 파멸로 치닫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강줄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정의와 공의로부터 멀어진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면 마치 물이 고여 썩은 개울이나 메마른 강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물이 썩은 물이라면 누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또 이미 말라버린 강줄기를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구원의 역사는 악인,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그 의를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 바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생명력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의의 강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지 않는, 말씀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여호와의 날, 기쁨의
기쁨으로 만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이 말 도래할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 날을 기쁨